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실절, 초막절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명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명절 큰 날, 곧 끝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지금 태양력, 양력으로 하면 10월경에 있게 되는데요. 보통은 10월 중순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음력처럼 유대력도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10월 초에 올 때도 있고 또 9월 말에 올 수도 있고 10월 중순경에 올 수도 있습니다. 초막절은 전부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첫째 날과 마지막째 날에 성회로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3장 35절과 3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8일 동안 모이는데 어떤 성경에는 또 7일 동안 모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8일 동안 모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 여덟째 날에 또 성회로 모여라. 또 하나 특징은 첫째 날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덟째 날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행한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큰 행사 중에 하나는 제사장들과 또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이 행렬을 이뤄서 실로암 목까지 내려갑니다. 그릇을 가지고 황금 그릇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물을 담아서 다시 성전으로 와서 제단에 물을 붓게 됩니다. 이때 물을 붓는데 크게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광야 생활을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물을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재배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큰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달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서 6일째 된 날까지는 매일 한 번씩 이런 행사를 갖게 되고요. 또 7일째는 모두 7번, 그날 7번 연속해서 이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은 여덟째 날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날은 이런 행사를 갖지 않습니다. 물을 부는 행사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더 오늘의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명절 끝날 아마도 여덟째 날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 전에 초막절에 물을 떠온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째 날에는 물을 떠오는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자, 생수의 강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39절에도 나오지만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나를 믿는 자. 결국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곳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1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화면 띄워주시고요. 스가랴 14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물이 나오는 것이 단 한 곳입니다. 어디냐 하면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전에 이제 가깝게 있는데요. 기혼샘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혼샘에서 물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실로암 못으로 흘러갑니다. 인위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온 것에 대비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에 대비해서 수로를 뚫게 되는데요. 기온세메세부터 실로암 못까지 그 수로를 뚫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물은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기온샘 단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면 살고 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을 볼 때마다 예루살렘에 대한 물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이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에스겔 47장 말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서 성전 전체를 덮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 있는 곳, 그것이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물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죠. 물이 흘러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요즘 잘 못 믿고 있구나,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요, 어디에서 막혔습니까? 하나님, 그 부분을 제가 뚫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뚫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갈급한 거죠.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꼭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생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목마름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신지요?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신앙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시간에 깨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잠을 줄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제 2017년도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날이라서 주일을 보내고 첫째 날 맞이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참 바쁠 텐데 정말 주 앞에 갈급함을 느껴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갈급하게 기도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원에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서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제 신년을 시작하는데 주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왔습니다.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잠을 깨워서 온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년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릴 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신년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것, 이 새벽 시간에 내가 나아가서 주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했었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기도를 했었지, 그것을 갖고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기도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책인데요. 꼭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책에 보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첫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인간들에게 계시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인간들에게 계시해 준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고백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데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나아갈 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늘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세 번째는요.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중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새롭게 중생을 얻을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성령은 네 번째,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좌절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아갔는데요. 정말 주님 믿고 기도하고 주 앞에 봉사하며 열심히 살아갔는데 하나님, 제가 살아갔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들 때가 있고,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신 역할은, 성령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런데 막상 사람 앞에 가면은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머리로 뭔가 해야지 하지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는 말씀의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미련한 것,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주님, 저에게 은혜 주옵소서. 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그 한 영혼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고 제 인생 가운데 주여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주여 성령 충만함 주시고 제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2017년도 정말로 새롭게 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